수많은 대적의 화살, 수많은 반대자들의 화살, 죄책감의 화살, 저주의 화살, 나의 방패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장소, 시간, 간절함, 나의 아궁지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뜨거워지는 장소, 다시 긍정이 되게 하고. 마른다는 거 긍정이에요. 계속 찍는데 팅팅 튕겨나온 이유가 뭐냐고. 초치를 했습니다. 또 말씀, 또 기도 말씀처럼 기도처럼 초치하니까 내구성이 어마어마하지. 이 부르짖음의 아궁이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셨다는 게 우리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궁지의 지금 온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방패는 보호막은 너무 얇아지지 않나요? 초치한 패기는 어디가 있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오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그 젊을 때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모든 왕권을 회복했던 오늘 이 사건 속의 기도 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기도 속에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과 간절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고 또한 기도가 약해져서 그저 예배 정도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으니 가지가 나무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약간 어둑어둑해졌죠? 눅눅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젖은 종이는 오늘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젖어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다시 타오르게 하는가 라는 것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또 사무엘 특별히 하를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을 맞아서 도망가며 맨발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대충 이것저것 뭐 찾아보면 다윗이 지금 용맹했던 시절이 아니고 한 60세 넘은, 지금으로 말하면 80세 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이니까 너무나, 그죠? 기원전 1000년 전인데, 그죠? 평균 수명이 전 60인, 나가서 막
골리앗을 막 날아다닐 때가 아니죠. 그때예요. 그때에 가장 젊고 완전히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했던, 진짜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고 머리까지 좋았던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고 어떤 그 엄청난 이게 마지막 위기요, 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태예요. 이 압살롬의 배경을 보면은 그 엄마가 누구냐면 아람 왕국 그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이름이 마가린이 아니라 마아가예요. 마아가.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고 성경은 읽어보신 분들 알죠? 압살롬은 머리부터 밑에 완전히 뭐 한류 스타였다 이 정도예요. 흠이 없다. 완벽해. 자 보세요. 거기다가 그 동생 다말은 엄청나게 또 예뻐갖고 옆에서 막 그 상사병을 날 정도였어요. 자, 두 명 다 잘생기고 예뻐요. 엄마 미인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아버지 다윗도 되게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네 명 다 완전히 집안이 다 완전히 꽃미녀들만 모인 거예요. 굉장한 미모죠. 다윗까지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최고의 미남이 바로 압살롬이었다. 미녀가 동생 다말이었는데 이들은 서자지요. 정락 결혼에 의해서 서자. 그런데 다윗이 넘버원 장자로 난 애가 있었는데 애가 모자라. 이름도 애가 이상해. 암논. 약간 냄새나요. 암논. 암모니아. 근데 암논은 또 모자란 애는 또 나쁜 놈하고 놀아. 그래서 암논이 이 절세 미녀인 다말을 좋아해갖고 애가 이렇게 막 병나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옆에서 이 또 나쁜 놈 하나가 속여갖고 오라고 해갖고 사기를 치고 둘이 있게 만들고 결국 배다른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번만 읽어봤으면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원래 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압살롬은 그렇게 착한 거잖아. 딱 참아. 다말아 가만히 있어. 보통 저 같으면 우선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는데 이거는 다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 오빠가 알았으면 우선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파티 같은 약간 양털 깎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작전을 다 머리를 굴려서 아버지 다윗이요 왕자들 다 좀 초대를 했더니 사실은 그 쭉 읽어보면 다윗도 약간 이 낌새를 느껴져. 왜 거길 부르냐고 그러냐 굳이. 다윗도 지금 무서운 상태야. 애들이 굳이 왜 부르냐가 나와요. 근데 간척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 명만 보내는 게 다 보냈지 왕자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도망가는데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자기 엄마의 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그술왕 외할아버지한테 글로 가서 3년 동안 외할아버지 밑에 보호를 받고, 왜냐면 죽으니까 3년 동안 있던 걸 갖다가 이제 다윗이 조금 그리워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다시 오라고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불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말은 정말 그런 순교를 잃고 또 그 오빠는 도망갔다고 하고 또 지 장자 첫째 아들, 왕권은 원래 첫째 아들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거 죽여버리는 걔가 왔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솔직히. 2년 동안 방치를 해뒀더니 얘가 속에서 역모를 꾸몄어요. 아, 아빠한테는 나는 안 되겠구나. 이 나라는 절대로 나는 여기서 있으면
뒷방신세다라는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또 머리 좋은 이 친구가 뭘 꾸몄냐? 이스라엘 앞에서 재판을 하러 오면 워낙 젊고 잘생겼잖아요. 거기다 왕자잖아. 재판을 하러 오면은 좋게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사인까지 해갖고 마치 한류 스타처럼 해주고 4년 만에 민심을 다 뺏어버렸어요. 군사까지 모았어요. 중간에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까지 싹 자기 편으로 군사 전문가, 제일 머리 좋은 친구도 영입을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나를 잡고 나팔을 불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하자 늙은 다윗과 그의 이제 여기 군사들은 그냥 성을 놓고 도망가버려요. 이게 바로 사무엘 하에 아주 많은 장을 차지하는 이게 간략한 배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에서 바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 사무엘 하를 잠깐만 펴놓고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 펴보세요.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세요.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무슨 발로? 맨발. 그렇죠. 맨발로 뛰어나간 거예요. 맨발로 막 쫓겨나간 겁니다.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어요. 감람산을. 31절에 후기 다윗에게 고라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요거를 영어로 보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이를 때, 감람산에 이 예배하는 장소에 이를 때가 저에게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다가왔어요.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다윗이 과연 그냥 갈 사람은 아니죠. 이 벼랑 끝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지은 시가 이 성전 예배하는 이 장소와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타이밍이 너무 괜찮은 자리에 예배하는 장소를 만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타이밍은 벼랑 끝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시편 1편에 보니까, 시편 조금 아까 3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써있죠. 영어로 보니까 so many enemies, so many가 3번 나와요. so many enemies, so many are against me, 나를 대항해 있다. 그리고 so many are saying, so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God will never rescue him, 그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so many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 특별히 압살롬, 너무나 많은 대적들, so many enemies,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민심이 다 뺏겨갔어요. 압살롬이 다 뺏어갔어요. 다윗은 늙었다, 너 별로 안 돌아본다까지 얘기 안 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 민심을 뺏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민심, 대적, 여론까지 얼마나 중요해요. 왕이라는 자리가 여론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벼랑 끝에 선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1, 2절이에요. 1, 2절 다음에 뭐라 나오냐? 셀라라고 나와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는, 그냥 보면은 잠깐 멈춤이란 뜻이에요. 잠깐 멈춤. 이런 자살의 직전 벼랑 끝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다른 걸 생각하는, 뛰어내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남이 끝났다고 그러면 끝이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모신 자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양을 쳤고 사자와 곰을 무찔렀어요. 골리앗도 사시는 하나님은, 넌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까? 그냥 성경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갇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들에서 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쳤고 골리앗을 쳤고, 하나님이 사울이 그를 창으로 칠 때 하나님이 계속 막아줬잖아요. 피하게 해주고. 광야에 다닐 때 얼마나 그 좁은 데서, 우리나라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데서 13년을 쫓겨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잡히게 했어. 아멘. 하나님이 정보방 다 해갖고, 야 온다, 피해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10년을 쫓아도. 그리고 사울이 지가 쫓다 죽었어. 여러분, 다윗이 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었지, 그냥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소년일 때도 사랑하고, 도망갈 때 사랑하고, 왕이 됐을 때 축하하고, 왕이 돼서 범죄했을 때도 안타까웠지만 징벌을 내리고 이제 하죠. 여기서 한 가지만 살짝 짚고 넘어갈 수 있던 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공격과 많은 대적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가 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압살롬을 통해서 온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죠. 살인교사라고 볼 수 있죠. 여자를 뺏으려고 남자를 죽였죠.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네 집안을 안 떠나겠다. 칼이 너희 집을 칼이 떠나지 않겠다. 너는 은밀히 행했는데 나는 백주의 네 첩들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압살롬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너무 사실은 후회해요. 압살롬한테. 읽어보면 압살롬 불쌍히 여겨라 이러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한 죄에 대한 그런 회개가 압살롬을 볼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후궁 10명을 놓고 간 다윗의 성에 있는 후궁을 백주 대낮에 성 옥상에서 범해버렸어요. 아히도벨이 해준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을 다 범해라. 그러면 너에게 더 견고해질 거다. 하여튼 이 애들이 이상하게 버렸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죄값을 받으며 사실은 다윗은 회개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겪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왕권을 뺏기고 이 죄책감의 화살, 이 화살들을 한번 세워봅시다. 가지고 있었던 이 죄책감이 나한테, 아유 그래 내 죄다, 내 죄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망가진다. 응? 그 죄책감이 있겠죠, 아버지로서. 또
원수의 so many enemies, 공격들 막 여론과 대세가 다 너는 망했다고 그러고 맨발로 이렇게 왕이 60살 돼갖고 우리 맨발로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때 그것도 자기 아들 통해서 사울한테 쫓길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아들에게 위해서 한 이 속이 얼마나 이 모든 화살 속에서 웬만한 사람이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가 모신 하나님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뭐라고 했냐면 시편 3편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 소매리 3번 하고 3절에 여호와여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는 누구라고요? 방패, 쉴드. 방패가 뭐예요? 원수의 수많은 공격들, 내 안에 죄책감들, 이 죄책감들 다 세버릴까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가 나쁜 건 다 떠올랐겠죠. 바세바, 나단, 암논, 이 암사, 압살롬, 아히도벨, 시므이 와서 저주했죠. 맨발로 미래가 걱정돼요. 죄책감, 걱정, 창피하죠. 두렵죠. 걱정이 이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막 위에서 막 영화를 생각해서 막 위에서 바바바바바 올 때 웬만하면 거기 찔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가 있다. 나의 영광이 있다. 내 머리를 딱 잡아서 수그리지 않고 딱 올려주는 내 가오를 외선말로 가오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의 화살, 수많은 반대자들의 화살, 죄책감의 화살, 저주의 화살, 시므이 저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고요. 나는 애들 오락을 모르는데 쉴드라는 얘기를 들었어. 쉴드라는 거 오락 영화에 있지? 있죠? 들었는데 이렇게 전자오락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 보면 그거 쉴드 하면 이렇게 방패막이 보호막이 쳐져갖고 공격이 안 통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도 안 해봤구나. 저도 몰라요. 근데 쉴드라는 거 들어본 것 같아. 방패는 뭐죠? 뚫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의 방패가 생겨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떤 죄책감이 있던 주님 앞에서 우선은 막아줘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사든 니들 가만히 있어라. 나와 아들이 얘기한다. 내와 내 자녀가 얘기한 대로 방패를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그 찬양을 저는 좋아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에게 계속돼서 언제 끊을지 모르는 그런 찬양. 난 기분 좋을 때 그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줄로 믿어야겠죠? 아멘. 아무도 못 들을 주님의 방패가 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 아궁지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이 종이와 같아요. 아주 약해요. 이렇게 찢겨지기도 하고 또 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젖어요. 그럼 옛날처럼 이렇게 막 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새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사업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마음에 축축해지고 다윗같이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삶의 대적들이 나를 젖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그렇다니까요. 젖은 종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젖은 종이는 아궁지에 불이 활활 들어가는데 이걸 넣어야 돼요.
안 탈 것 같지만 내 어릴 때 불장난하면서 정말 봤어요. 이 젖은 종이를 넣었어요. 너무 강하니까 이게 들어가더니 처음엔 가만히 있어. 근데 중간에 쭉 변하더니 마르는 게 보였어 내가 그때. 그리고 마르자 쫙 하더니 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아궁지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 아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궁지에 불이 꺼졌다면 다시 불을 지펴야겠죠. 다윗이 이 감람산에서 그랬던, 아니면 밤을 지새워 쓰면서 그랬던, 여하튼 다윗에게는 기도의 아궁지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 하고 난 다음에 주는 방패시여 머리를 드신 자여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막 그런 다음에 5절부터 그 효과가 나오는데, 내가 누워 잔다. 요새 애들 말로 막 쳐잔다. 계속 잘 수 있다. 뭐 이 상태에서 잘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누워 자서 잘 잤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기도 속에서 이런 평안과 확신이 온다니까요. 잠깐 기도하면 그렇게 안 돼요. 한번 따라해줍니다. 장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오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장소, 시간, 간절함. 이 장시간이 중요합니다. 장소. 여기 감람산에는 장소가 있었겠고, 또 기도하는 장소가 다윗에게 있었겠죠. 우린 여기가 될 수 있고, 골방이 될 수 있고, 차 안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아궁지에 장소가 있어야 돼요. 뜨거워지는 장소, 불대 피는 장소가 있어야죠. 난 군대에서도 포차, 5톤차 옆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게 없을 때는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재래식에서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깔끔해서. 진짜 맨날 했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했어요. 6시 기상인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졸려서. 장소와 시간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다시 긍정이 되게 하고, 맞는다는 건 긍정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때가 그게 바로 마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열정이 생긴다고요? 에이, 웃기고 있네. 긍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열정이 생겨요. 쉽지 않아요. 긍정만 돼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게 조엘 로스님이 매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열정까지 생긴다는 거. 또 하나, 초칠한 팽이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아무리 가서 찍으려고 해도 튕겨 나오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왜 그럴까요? 기도로 하루에 3번씩 초를 친 거야. 내가 어릴 때 동네에서 싸움 날 뻔했잖아요. 나무 팽이 갖고 서로 찍는데 이놈이 초를 갖다가 위에다가 초치를,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걔가 서울대 갔을 텐데 초를 부착하게 치라고 또 치라고. 얘 거는 찍어도 찍히지가 않고 미끄러져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초치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닌가? 그 사람은 원수가 찍으려도 자꾸 튕겨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 이래야 되지 않냐? 이 정도면 이래야 되지 않냐? 계속 찍는데 튕겨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초치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또 기도, 말씀 치라고, 기도 치라고, 초치라니까. 내구성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1000만인이 둘러서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6절에 보니 1000만인이 날 쳐봐라. 그 전에는 울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아궁지를 겪고 초치하고 나니까 1000만인이 쳐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긍정이 열정이 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난 이렇게 내구성이 강하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명령형으로요. 하나님 일어나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또 명령해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겠죠. 일어나 주십시오. 또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까는 원수 때문에 바르르 떨면서 이렇게 울며 갔던 사람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라고. 이를, 이거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이거 한번 이렇게 턴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예능에 보면 털어버리라고. 이게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부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배구 선수들 한 대만 때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털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면 삼손이 이거 나귀 턱뼈 하나 해갖고 그냥 하나씩 탁탁 치니까 1000명이 라마레히 거기서 그죠? 싹 무너졌잖아요. 그럼 삼손이 때려도 뺨 때리면 그렇게 다 나가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한 번씩 때리면 뺨을 치면 이가 다 나가겠죠. 정말 이것은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자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이 기도할 때 다윗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장소. 커피 먹으러 와도 되고, 시간 때우러 와도 좋아요. 유튜브 보러 와도 좋아요. 여기 앉았다가 내가 긍정과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어느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궁지예요. 그것이 초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산이고 속에서 막 역전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다 펴야 되지만 그냥 시간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복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무엘 하나 읽어보면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들 도벨보다 머리가 더 좋은 후세라는 사람이 막 머리를 풀고 막 흙을 쓰고 다윗 왕이시여 어찌합니까? 제가 돕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딱 너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내 첩자질 좀 해라.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있으면 별로 도움 안 해. 가서 지혜가 돌아오고 또 후세가 와서 돕는다. 가서 보냈죠. 후세가 가서 아히도벨과 맞짱 뒀죠.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하다가 압살롬을 확 속여버렸죠. 하나님이 압살롬으로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지가 먼저 택한 사람은 안 듣고 뒤늦게로 후세 말을 듣게 해서 다윗이 그때 피한 다음에 다시 싸우게 해가 이긴 거예요. 그날 잡았으면 큰일 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바르실레 유머를 준비했어요. 바르실레가 뭐냐면 연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어갖고 굴량미하고 침상까지 다 가져와서 다 먹이고 입혀한 거예요. 그 몇천 명. 엄청 부자였단 말이에요. 바르실레 암몬 족속인데요. 소비, 마길, 그다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굴량미와 침상 가지고 싹 연고도 발라주고 굴량미도 어마어마 줘갖고 그냥 힘 다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압하고 아비새 이때를 딱 앞에서 하고 싸웠는데 몇천 명이 몇만 명을 몰살시킨 거예요. 저는 기도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링컨도 그 일을 경험했고 다니엘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역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조금 아까 보면은 기도가 회복되자 속으로 회복되자 밖으로도 막 회복되죠. 너무 감사하죠. 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몇 번 들었겠지만 10년 동안 병자 생활을 해서 제가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어지러워서 맨날 그랬던 사람인 걸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그때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를 저는 1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하나님, 언제나 난 병이 나왔습니까? 나는 왜 지금 돈도 없고 이것저것도 없고가 불화살처럼 이건 너무 낭만데 30대를 지내서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50이잖아요. 30대 내내 어떤 친구들은 30대로 돌아오면 좋겠대. 난 안 돼. 저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소와 시간에서 뭐 했냐, 간절하게 하나님 날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냐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6일이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누리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설교 조금 좋았어. 뭐 저 설교, 이 말씀 뭐 이렇게 분석해보니, 그래, 그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만나야 될 것은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수많은 대적 속에서 나를 구해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고. 수많은 나의 무능력 속에서 구해줄 그 하나님 아니냐고. 요번에 5월 16일 정도에 크게 무릎을 다쳤고, 지금 오늘 보니까 우연히도 10월 16일이 돼요. 맞죠? 우연히 10월 16일이야. 바로 차나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심각한 무릎 부상과 목회의 내적 부상을 놓고 13일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다 고쳐버렸어요. 저 안 그랬으면 저번 주에 했던 부흥회 못해요. 안 해요. 왜? 많은 상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도지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버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5개월 동안 가장 좋은 말씀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딱 5개월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그 전의 색깔과 지금 색깔이 달라요. 저는 사시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싶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겨우 8절인데 이 8절 속에서 획기적인 역전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다윗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릴 일이 우리가 별로 없겠죠.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쟤는 안 되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거기 쳐져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 우리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서로 믿어주는 분위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의 아궁이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셨다는 게 우리 간증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속에서 이긴 그 부르짖는 결과는 평안과 회복과 능력과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덮고 원수들의 뺨을 치고 이를 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궁지의 지금 온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방패는 보호막은 너무 얇아지지 않았나요? 초칠한 팽이는 어디가 있나요? 한때 나한테 계셨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10년 병자 생활과 15년 목회자 상처만 지금 5개월 전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우리의 아궁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매일 우리는 초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속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긍정이 되기 위해서, 열정이 되기 위해서. 사신 하나님과 손잡고 다윗처럼 소년의 때로부터 노년의 때까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리지 않죠.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지만 버리지 않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언제 붙잡냐는 얘기죠. 대개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얘기죠. 네가 나에게 기도하러 올 때 아궁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가 나와 연결될 때 나의 것이 너에게 흐른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눈을 잠깐 감아봅시다. 일주일 동안에 특히 하루에 기도 시간 아끼고 말씀 시간 아끼고 과연 나는 드라마는 1시간 볼 수 있는데 왜 기도는 1시간을 못하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도 시험 드는데 하나님 내 기도 시간 좀 아궁이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수많은 대적이 있을 때 나의 기도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예? 이 기도 시간 다시 장소와 시간과 간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오늘 작정하면서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